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영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함께 나누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했어요.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1장 3절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동족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핍박을 또 오늘 박해와 환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와 환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상고하고 숙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는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동족의 박해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믿음이 자란 그런 교회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고 박해와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환난과 박해를 주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환난을 막지 않고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변에서,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 신앙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 삶이 이상하게 편안하고 내 삶의 내용들이 이상하게 잘 풀려진다. 그러면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아닐 수도 있죠? 라고 하면서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지만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라. 3장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좀 이루라 라고 1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뭔가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데 뭘 이루냐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의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할까요? 무엇을 이루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장 말씀.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라고 2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박해와 환난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겪어보고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조그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어려움이 일어나면 박해는 없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흔들리더라고요.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박해와 환난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박해와 환난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런 걸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주님의 나라가 곧 올 건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 저 외국에 나가지고 일단 섬에 가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나라가 다 교회에 헌신하고 다 드리고 거기서 살고 뭐 그러는 내용들. 제일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건 93년도에 다미성교회. 여러분들 기억나죠? 10월 28일 날 12시에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건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피노자가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은 믿음이 없는 철학자로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아름다운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2절 말씀 보니까 쉽게 흔들리지 말라.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때예요. 근데 이 주의 날은 모두가 알고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니까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쪽에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큰 일이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은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하고는 달라요.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 일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신앙을 떠나고 신앙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될까요? 예수님 내일 오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정리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드려야지만 구원받는 거야. 뭐 이런 종말 신앙,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오늘 가서 소고기 맛있게 사 드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해야 될 일들을 하시고 그러셔야지만 안 돼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이거는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난리, 전쟁과 같은 어떤 서로 대적하는 대적, 자연재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대구에서 그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9명이 사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막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참 참담했었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나라니까 그런 사건에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지구촌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막 난리도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씩만 이렇게 다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좋은 나라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후진국적인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직도 진짜 바늘로 콕 찔러줘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문제들까지도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런 사고와 사건, 난리, 전쟁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면 다니엘은 이런 환상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쯤 되니까 집이 연하여 지어진대. 그러니까 연한다라는 것은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집이 붙는데요. 집이 이렇게 붙는지 이렇게 붙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붙는다 그랬으니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붙는 집들은 많지 않았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근데 요즘은 집 그러면 단독주택을 집이라고 하지 않고 아파트를 집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집이 연하여졌다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환상을 봤대요. 그 3,500년 전에. 또 이런 일이 있대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옛날에 가장 빨리 왕래하는 것이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고 말을 타고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천리길이니까 아마 부지런히 걸으면 한 12여일 아마 걸어서 예전에는 부산까지 가고
또 그렇게 걸어서 오곤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가고, 내가 운전해서 가면 고속버스 타고 가니까 3시간 반에 부산을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라졌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빨라졌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콩코드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가지고 장을 보고 점심을 먹고 다시 영국에 돌아오면 영국에 다시 점심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자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빨랐었어요. 근데 그 콩코드가 소음 때문에 사실은 퇴출되어졌어요. 이렇게 음속을 낼 때 이 소리가 나는데, 음속을 치고 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아주 크고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들 때문에, 소음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어졌어요. 아마 요즘 껴있는 선지자는 환상을 보겠죠? 우주를 갔다 오는 환상? 주님이 오시기 가까웠을 때는 사람들이 화성에 가가지고 휴가를 보내고 오더라, 뭐 이런 환상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환상을 보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런 환상을 본다 안 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역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예수님이 오셨대 라고 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요. 저는 안 흔들릴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갈게요. 저 부산에 재림 예수가 오셨대. 그래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요. 예수님이 부산에 오시든 대구에 오시든 우리까지도 다 알 수 있게 오신다. 그 전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흔들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니까 돈도 갖다 주고, 두려우니까 땅 팔아가 다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고대함에 대한 응답이며 찬송이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지만 돼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악한 자의 등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악한 자의 등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별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분별함으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는요, 사탄의 힘으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며 광명한 천사처럼 임한대. 광명한 천사처럼. 때문에 능력이나 신비한 역사를 한다고 유혹되어서는 안 되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은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지만, 아무런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뭐 배운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배운 사람이 없어서 못 배운 사람들만 있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것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속임수를 분별하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믿음의 삶의 내용과 변화가 없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역사에 미혹되게 한다고 2장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으라고. 미혹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에이 나 교회 안 다니냐고 교회 안 다닌 사람 그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이미 심판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미혹돼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 미안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사람은요 껍데기를 봐서는 몰라요. 사람 속을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속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분별해 낼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서 목회자가 아니에요. 말로 믿습니다. 화려한 말을 하고 아주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성경을 통달했다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의 삶이 경건이 있는가, 검소함이 있는가, 성결함이 있는가, 사랑함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그 목소리에 눈물이 있는가,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흔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 번째예요. 성경은 오늘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믿음은 2장 13절 말씀 보니까 2장 13절 말씀 볼게요. 성도의 믿음은 이거예요. 2장 13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처음부터가 언제죠? 창세 이전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물과 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도는 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나 말로나 편지로 따라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거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편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통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이 전통을 지킨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근데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전통은 뭐냐면 3장 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신앙의 전통이란 질서 있게 행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하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질서 있게 행하는 거고 가정에서도 질서 있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질서가 깨어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깨어지냐면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질서가 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교회에서 질서가 깨어졌던 거예요. 교회에서 질서가 어떻게 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당회에서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장로님 그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라고 권면하고 징계를 해요. 권징을 해요. 그래서 당신은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교회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런 징계를 하면 나의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도 별거 없는데 내 잘못을 책망하네, 지적하네. 그러고는 그 책망을, 그 징계를 받지 않고 어떻게 했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교회 전통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도 깨어지고 가정의 질서도 깨어진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되고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기꺼이 아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과 회개의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만이라도 이 전통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에, 믿음에, 사랑에, 겸손에, 섬김에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 믿지 않는 가정들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광주 세순교회가 세상 다른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전통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8절 말씀 보니까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실하게 일하며 책임을 다하며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책임을 다하며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지만 돼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 책임을 다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좀 부지런히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부지런하면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저 사람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직장을 가게 되면 다른 직원들보다 3, 40분 일찍 나가서 불도 켜놓고 커피물도 끓여놓고 추울 때는 난로도 좀 켜놓고 좀 그러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게으르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믿음도 없는 거예요. 전통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이런 전통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이것을 믿음의 전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통이 깨어지고 나면 교회를 아무리 크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구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구도자처럼 살았어요. 사실 뭐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으니까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구도자가 아니라 이 땅에 좋은 집 짓고 좋은 교회 건물 짓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 구도자들은요, 신앙의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의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가 세상에 사는 일과 내 기도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 기도와 같은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이고 내가 일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야 이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처럼 성결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처럼 성결하고 구별되었다면 우리의 일하는 시간이 성실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 신앙과 삶이 같았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신앙생활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성실하고 성결하며 게으르지 않았고 구별됨이 있었어요. 이런 전통을 여러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통이 교회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전통이 무너져서 이제 벌자는 날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하실까요? 이런 믿음의 전통과 신앙의 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만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면 때에 따른 때에 맞는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은 때에 맞는 양식을 사모해야지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잘 살게 되어졌는데도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들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웃을 일이 크게 많지 않았었어요. 예전 생각하니까 정말 그래요. 토요일 날도 쉬는 날 없이 일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격주로 쉬게 되니까 토요일 날이 아니라 일요일 날도 안 쉬었는데 일요일 날 격주로 쉬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날은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세상에서 웃을 일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직장을 다녀도 뭐 회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직장도 즐겁게 하려고 막 하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축구하게 일만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 일을 들어야 되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됐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가지고 캠핑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또 텔레비 틀면은 언제든지 영화 볼 수 있고 수년 먹은 드라마까지 다 찾아서 볼 수 있고 요즘 즐거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또 이와 같이 풍요롭고 넉넉한데 복 받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는 올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가 사는 성도고 살 수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찌를 수 있는 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가면 좀 마음이 섬찟섬찟해지고, 교회 가면 괜히 찔리고, 교회 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교회 가면 좀 깊은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그런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요, 살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래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보니까 악한 종들처럼 좀 살지 말래요. 악한 종들처럼 살지 말라.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두 가지 종이에요. 주님께서 당장 오실 거니까 좀 두려워하는 종, 이런 종들처럼 살지 말래요. 주님께서 내려올 거니까 오늘 뭐 할 거 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 부음 받아야지, 그러면서 신앙에만 올인하는 그런 악한 종들처럼 살지 말고, 또 이런 종들, 주님은 어느 날에 올 거니까 오늘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살아도 돼, 이런 종들처럼 살지 말라. 주님이 먼 날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성결한가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지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먼 날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신앙의 본분과 인생의 본분을 다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전통을 지켜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종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거고 준비하는 거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셔야지만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셔야지만 돼요. 참종과 거짓종,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낼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야겠죠. 하나님,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믿음의 전통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질서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일하며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이 기도처럼 성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이 신앙처럼 아름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